자, 오늘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해서 29절까지예요. 20절부터 29절까지 출애굽기 35장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윕 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회막을 짓기 위해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지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35장 전체를 보게 되면은 회막을 위해서 재료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그 재료를 잘 다루는 기술자들도 필요하다. 이런 거를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이제 1차적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전반의 메시지 그리고 성경 전체의 이 맥락에서 이 메시지를 오늘의 본문을 연결해 보면은 이 본문이 삶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이걸 다루고 있는 굉장히 중요하고 엄청난 그 본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다 하나로 함축해서 보여주는 한 단어가 21절에 나오는 회막이라는 단어예요. 회막이다. 그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막, 이렇게 우리가 풀이할 수 있는데, 그런데 좀 더 우리가 현실을 감안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일이냐 할 때 그것을 이렇게 깊이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 이런 임마누엘이란 뜻이 바로 이 회막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서 최초의 임마누엘이 어디였느냐? 장소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세상 창조의 중심에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신다. 그 현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었습니다. 이 창조의 중심이 사람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창조의 중심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안 떠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대신에 사람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내쫓겼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의 길을 이제 막아버리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서 자기 이성을 택했거든요. 그 이성을 택해서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원했습니다. 아니, 원한 것보다도 결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 된다 하는 말에 속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해버렸는데 그로 인해서 찾아온 비극이 찢어지고 분리되고 죽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지 못하고 나뉘어지는 거.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은 됐는데 죽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죽는 신이 돼버린 거예요. 본래 아담에게는 이 생명이라는 것이 이게 무슨 해결해야 되는 난제가 아닙니다. 그냥 뭐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매일 그냥 살아가는 일상이에요. 생명이 죽는다는 것을 고민할 필요도 없는 그런 일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장막에서 내쫓긴 사람에게 가장 난제고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어떻게 사느냐.
이 생명을 어떻게 연장하느냐, 내가 어떻게 안 죽느냐, 이게 이제 고민거리가 된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생명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라는 것 외에 인간이 생명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명나무 길을 나오는 걸 막으셨을까? 아니, 그 길을 열어두시면 인간이 그냥 생명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딱 해버렸을 텐데 왜 그 길을 막으셨을까? 자기 이성을 선택을 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길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스스로 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나는 생명이 필요해 해서 생명의 필요를 원해서 하나님의 동산의 생명나무로 나온다? 그것은 스스로 생명을 자급자족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원천 봉쇄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요, 생명을 연장하려는 이 사람들의 시도가 어느 때보다도 아주 지배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육체가 이 한계가 있는 거 다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도 이 방법이 어디까지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느냐? 기억을 저장해가지고 다른 물체에다가 옮기는 거예요. 로봇을 만들든지 아무튼 인간 비슷한 거를 만들어갖고 자기 기억을 영속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의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성공 가능성 0%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길로 가는 걸 막았어요. 스스로가 자기가 생명을 찾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허용을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영생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려는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물론 이게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육체로는 모두가 다 죽어요. 하지만 영원히 우리가 또 다른 세상을 맞을 텐데 그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어둠이라고 하는 현실이 영원히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막을 짓게 하십니다. 이 회막을 짓게 하는 사건,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고 민족을 애굽에 보내시고 그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되어서 불러내셨는데 그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구원하신 목적이 궁극적으로 뭐였느냐? 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회막을 짓게 하신 사건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궁극적인 구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얻는 거예요. 사람이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이게 바로 인간이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약 백성만 아니라 이 신약 백성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택한 백성, 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삶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에덴 동산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땅에 어떤 비밀스러운 곳에 에덴을 숨겨놓으셨다가 에덴 동산이 어떤 역사에 등장시키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옛날 창조에서는 이 매우 작은 출발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에덴 동산이었는데 이게 땅의 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고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새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세상으로 우리는 돌아가는 겁니다. 계시록 21장에 창세기는 우리에게 처음을 얘기해 주지만 계시록은 우리에게 마지막을 얘기해 주는데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네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인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피날레입니다. 구원의 피날레.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이에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피날레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 시대나 또 우리 시대나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사람들의 문제.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거를 그 자체로 구원으로 감사하고 누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를. 오히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어쩌면 이용을 해서 자기가 뭔가를 필요로 하는 수단을 필요로 하는 어떤 목적을 채우는 수단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구원의 피날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땅의 어떤 것에다 딱 마련을 해놓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막 매달린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자체가 구원인데 임마누엘이 어떤 일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서야 되겠습니까? 무슨 영적으로 능력을 얻는다든지 무슨 어떤 은사를 추구한다든지 또는 뭐 사업적으로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든지 뭐 그게 무슨 직장의 일만 아니에요. 자녀의 문제, 돈 문제, 결혼 문제 모든 온갖 종류의 문제들을 마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모셔서 그 일을 해결하려는 수단으로 임마누엘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일 해결이에요? 뭐 부족함이 채워지는 게 구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입니까? 우리 자신에게 좀 솔직해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조르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이나 간절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고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누리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을 하느냐?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함께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고 어떻게 광야를 다 지나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의 문제, 바로 이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들을 끌어오셨어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막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 기뻐하셨던 그러한 그 계획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뭐예요? 그들 가운데 회막을 두고 싶어 하신 거예요. 회막을. 그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오르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구름 속에 들어가서 40일 밤낮을 보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40일 밤낮을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첫 마디로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신 것이 뭐예요? 성막 짓는 거예요. 25장이 바로 그거잖아요. 출애굽기 25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35장이지만 조금 더 앞으로 가시면은 24장 마지막 절에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해놓고 25장 1절부터 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해놓고 2절부터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무엇에 관한 지시 사용이냐면은 장막이에요. 회막,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지어라. 그리고 이게 상세하게 31장까지 계속해서 설계도를 설명해 주십니다. 얼마나 모세도 감사하고 하나님도 이 계획을 알려주시면서 기쁘시고, 그런데 비극적인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어요. 어떤 비극적인 일이에요? 그 40일 동안의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뛰놀고 막 난리 구석을 친 거예요. 왜요? 그들이 원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광야를 좀 길을 안내해 주실 그 안내자를 좀 만나게 해 주시오. 이거였거든요. 근데 안내자가 지금 없어요. 안 보여요. 모세를 또 안내자로 또 여겼어요. 하나님보다도 더 못한. 그러니까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쫓아온 게 아니고 그저 그 길 안내 가이드 정도를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33장 2절 3절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33장으로 이제 옮겨가 보세요. 이 금송아지 사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3장 2절 3절 시작.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야, 너희 원하는 구원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야? 애굽에서 나오는 거 그거였어?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해줄게. 내가 길 안내는 해줄 거야. 그렇지만 나는 함께 안 가.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였어요? 너가 원하는 게 부자 되는 거냐? 알았어. 그러면 너 되게 해줄게. 그렇지만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아.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우선될 수 있습니까? 아니, 그것이 그렇게 간절해서 그것을 그렇게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이런 거 다 젖혀놓고 하나님 그냥 외로운 독방에다 그냥 모셔놓고 나는 나대로 삽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의 현재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내일을 향해서 뛰어갈 수 있느냐 그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모세가 굉장히 눈물 흘린 호소로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33장 16절입니다.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랬잖아요. 뭐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다른 아무 이유가 없어요. 무엇을 이루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 모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내가 그래 가지겠다 했지만 그 말을 어떻게 신뢰하기가 힘든 모세가 사람이니까.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매달리니까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게 바로 33장 마지막 점에 나오는 거예요. 너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그래도 모세에게 참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 때문에 얼굴에 광채를 얻습니다. 그리고는 그 광채를 가지고 이제 다시 백성들에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다시 지시한 것이 바로 이 35장의 말씀이에요. 35장에 성막 건설을 명령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랜 세월에 참 변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난 백성들이 순간에 하나님을 정말 반역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길 안내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여겼다가 정말 깜짝 놀란 사건을 통해서 자기들이 송아지 섬기고 하나님 함께 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회복을 하고 지금 35장에 와서 다시금 하나님 회복을 지어주시는 명령을 통해서 변화가 된 거예요. 이 변화가 될 그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 오늘 말씀으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21절에도 마음이 감동이 되었다. 22절에도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또 25절에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 26절에 마음에 감동을 받아, 29절에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들, 이 모든 사람들의 변화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 아니 어떻게 이런 것이 생길 수 있었지? 이렇게 우리가 또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신을 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계시면 뭐 보여줘라 마라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불신의 모습들을 보여주긴 해요. 그러나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이 위기를 겪은 이 순간만큼은 금송아지 죄를 회개한 이후에 첫 번째 반응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깨달음이 자기들이 깨달은 게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 하나님이 함께함에 대해서 정말 소중함을 알게 된 그 사람, 그 사람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감동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감동이 우리의 모든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자원함이 생기는 게 우리 삶의 생명력입니다. 어디 가서 이런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어요? 세상이 그런 동기를 언제 우리에게 줍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삶의 중심에 확보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았으면 이 백성들이 감동으로 자원해서 재물을 아낌없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는 것이 결코 나의 앞날이 어떻게 되지?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거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돈을 버는가? 우리가 왜 일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지려면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정말 회막에서 모세가 그러했듯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정말 어떤 수단으로 이용될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구원이라는 것을 특별히 우리가 깨닫고 우리 다시 한번 여러 가지를 좀 돌아볼 때 이런 것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한다고 할 때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합니다. 또 작정 기도를 합니다. 뭘 위한 거예요 도대체?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해서? 아니면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함께 하시면 다 응답은 있는 건데 왜 우리는 또 다른 목적을 만들어야 할까? 나의 재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더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가 아닌가? 아니 더 근본으로 들어와서 나의 인생의 마지막 목적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인가? 아니면 땅에 어디에 머물러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의 목적인가? 우리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심지어 우리가 요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일에서 예배처소를 놓고 기도도 하고 있지만 그것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 안에서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것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정말 감동을 가지고 할 일이지 그것을 우리가 사업적으로 또 그것을 통해서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 속에 우리의 감동이 정말 식어져 있는지 하는 것을 점검하면서 이미 구원을 즐거워하면 우리 하나님이 구원을 즐거워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나머지 모든 복을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깨닫고 이제 이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이 가장 중요한 나의 삶이라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장막으로 걸어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숨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이 우리에 위해서 마련해 주신 거처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모든 삶의 생명력이 넘치는 것인데 아버지여, 우리의 좁아 터진 생각이 정말 다른 어떠한 세상의 물건에 매여 있고 환경에 매여 있어서 그것만이 우리의 행복인 양 쫓아가고 있는 이런 어리석음을 순간순간 가집니다. 하나님,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감동과 자원함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은 다 하나님께로부터만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두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환경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확보하는 일에 더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나머지 복들은 주님이 함께하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으로 충만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